자, 2021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난 2020년을 경험한 걸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까? 참 많은 생각과 고민들 또한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이런 시기에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어찌 보면 우리는 위기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 위기의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믿는 자로서의 아름다운 삶일까요?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친다면 우리 앞에 놓여진 21년도 결코 만만한 세월이 아닐 거라는 걸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만만하지 않은 2021년의 한 해를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라는 거에 대해서 오늘 좀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오늘 2021년 우리의 영적 미션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아멘.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오늘 우리의 미션을 그렇게 정했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우리 2021년 한 해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우리가 어떤 걸 선택하든지 그 길 앞에서 우리가 마음으로, 능력으로, 힘으로, 육으로, 영으로 결단해야 될 것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이와 같은 마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영어에 보면 나는 너에게 나간다, 적대하는 너에게 나간다라고 하면서 누구 이름이냐면 In the name of the Lord Almighty라 그랬어요. Almighty입니다. 전능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여러분, 믿는 자가 사는 힘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사는 겁니다. 내 이름으로 사는 것도 아니고, 세상의 이름으로 사는 것도 아니고, 돈의 이름으로 사는 것도 아니고, 권력의 이름으로 사는 것도 아닙니다. 분명히 하십시오. 우리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의 인생에 주어진 앞길을 나아갈 뿐이다. 이 당당함이 우리 속에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021년 한 해를 무엇으로 돌파하시겠습니까? 2021년 한 해를 무엇으로 돌파하시겠습니까? 어렵고 험난한 각종 불리한 조건들이 나에게 펼쳐질 때마다 그 문제들을 어떻게 돌파하시겠습니까? 우리가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되는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2021년 여러분의 인생길에서 무엇으로 돌파하겠습니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할렐루야. 이건 영적인 당당함이에요. 이건 하나님을 100% 신뢰하지 않으면 이 고백이 나올 수가 없는 고백입니다.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여러분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당당함이 움츠러들지 마세요. 여러분의 여러 조건 때문에 움츠러들지 마십시오. 질병의 조건 때문에, 사회적인 위치 때문에, 내가 하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때문에, 여러 가지 험난한 길들 때문에 움츠러들지 마십시오. 움츠러들지 마십시오.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자는 움츠러들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왜요? 소위 말해서 내 뒷배가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뒷배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구나 뒷배가 든든하면 자신 있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왜 자신 없이 사나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왜 자신 없이 살고 왜 문제를 만날 때마다 움츠러들어가지고 어찌할 바를 몰라서 그 속에서 빠져나오질 못하고 헤매고 사는 나의 모습을 우리는 지금까지 발견해오지 않았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내 뒷배가 뭐가 든든하지 않아요? 아니,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있는데 왜 우리가 든든하지 않고 왜 우리가 당당하지 않습니까? 올 한 해 우리가 다시 한번 영적으로 각성하여서 돌파해 나갈 수 있는 그런 힘들이 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래서 제가 설교의 제목을 이렇게 썼습니다. 위기라고 쓰고 기회라고 읽는다. 아멘. 나 이걸 쓰고 나서 얼마나 잘 정했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위기라고 쓰고 기회라고 읽는다. 여러분, 기가 막힌 거예요. 위기를 위기로 보는 사람은 그 위기에서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근데 위기를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는 사람은 그 위기가 위기로 끝나지 않고 기회가 됩니다. 축복의 기회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가 그 이야기예요.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가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인생은 누구나 할 거 없이 소위 배운 사람이나 그렇지 않은 사람이나
부자이나 가난한 사람이나 그 어떤 어느 누구에도 상관없이 어느 인생이나 공평하게 그 사람이 살아가는 인생 앞에 장애물과 어려운 일들은 놓여지게 마련입니다. 그러면 인생은 두 가지로 구별이 돼요. 그와 같은 어려움과 장애물이 있을 때 그 장애물을 어떻게 바라보냐에 따라서 인생이 갈라집니다. 장애물을 장애물에 넘어졌다고 여겨서 앉아있는 사람은 좌절하는 걸로 갈 것이고, 장애물이 있지만 걸려져 넘었지만 다시 일어나는 사람은 새로운 기회를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겁니다. 누구나 인생은 이 조건 앞에는 동일합니다. 재벌이나 그렇지 않은 사람이나 또는 배운 사람이나 그렇지 않은 사람이나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그와 같은 장애물은 넘치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앞에 어떤 위기가 놓여 있습니까? 여러분 앞에 놓여 있는 지금 내가 느끼는 위기는 무엇입니까? 경제적인 위기입니까? 아니면 질병의 위기입니까? 건강의 위기입니까? 아니면 사업의 위기입니까? 아니면 직장의 위기입니까? 아니면 진로의 위기입니까? 위기는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위기를 쳐다보면 쳐다볼수록 공통점이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위기는 공통점이 동일하게 어떤 위기든 상관없이 가져오는 게 딱 하나 있어요.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입니다. 위기를 위기로 쳐다보면 그 두려움에서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위기가 가지고 오는 공통점이에요. 그런데 이 위기의 문제에 집중하면 집중할수록, 다시 말하면 내가 경제적인 위기, 사업의 위기, 질병의 위기, 재물의 위기, 건강의 위기, 진로의 위기, 그 같은 위기의 문제에 집중하면 집중할수록 그 위기의 두려움은 커지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성경의 진리는 뭐냐면 위기가 있을 때 위기로부터 눈을 들어 누구를 봐라? 하나님을 봐라. 주를 바라보라.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할렐루야. 어떤 위기가 우리를 넘어뜨릴 수 있습니까? 넘어뜨릴 수 없습니다. 왜요? 내 뒷반엔 만군의 여호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백보다 더 큰 백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요. 왜 근데 우리는 움츠러들고, 세상에 그 알량한 돈 몇 푼 없다고 그것 때문에 움츠러들고, 세상에 그 남보다 좋은 직장과 직업을 갖고 있지 않다고 그것 때문에 움츠러들고, 그것 때문에 움츠러들면 내가 경험해봤지만 움츠러들수록 어떻게 되나요? 내 문제가 해결되던가요?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 속에 뭐만 커져요? 두려움과 공포와 좌절과 낭망만 커질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자꾸 그 문제만 쳐다봅니까? 왜 그 위기만 바라보고 있습니까? 눈을 드시기 바랍니다. 눈을 드시기 바랍니다. 이 위기 앞에 주를 부르십시오.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주를 붙드는 자마자 주께서 은혜를 베푸십니다. 할렐루야. 주를 붙잡아야 돼요. 주를 붙잡으면 주께서 반드시 그분이 원하는 것으로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게 뭐예요? 내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자입니다. 내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자, 위기가 있어요. 위기는 두려움을 가져와요. 그런데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하고 나가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평안입니다. 어떠한 거에도 흔들리지 않는 평안이에요. 여러분 올 한 해 그 평안의 축복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움츠러들지 말아야 돼요. 뭔 어떤 조건이 나에게 움츠러들하게 있을 수 있습니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역전 드라마예요. 하나님은 이 성경을 보세요. 우리 성경을 봐서 너무 잘 알지만 역전 드라마가 곳곳에 펼쳐집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역전 드라마를 써주시든가요? 어떤 드라마의 시나리오를 써주시든가요? 역전 드라마를 써주시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다 위기라고 읽지 않고 기회로 읽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 수많은 병자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병을 고치는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들이 한결같이 어땠나요? 위기 앞에 좌절했나요? 아니에요.
어떤 여인은 주님의 옷 뒷자락에도 만지면 내 몸이 나을 거라고 생각해서 그 수많은 사람들이 뿌리치고 그 군중이 삐짓고 있는 그 상황, 어떻게 그 앞을 돌파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끝끝내 자기 손을 뻗어서 주님의 옷 뒷자락을 만졌어요. 주님의 옷 뒷자락을 만지는 걸 주님은 아셨어요. 위기를 기회로 쓰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은 어떻게 돼요? 해결해 주십니다. 죄를 해결해 주십니다. 건강을 해결해 주십니다. 물질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축복해 주십니다. 여러분 잘 아는 중풍병자 이야기 잘 알죠? 친구들이 중풍병자를 들고 나왔어요. 사람들이 주님 앞에 많이 모였어요. 사람들이 빽빽해서 그 앞을 삐짓고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떠하시겠습니까? 아이고,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들어갈 자리가 없네 하고 돌아가시겠습니까?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위기라고 쓰고 위기라고 읽는 사람이에요. 이 친구들 어떻게 했어요? 성경에 보면 지붕을 뜯어냈다 그랬어요. 지붕을 뜯어내고 사람들이 하도 많으니까 지붕을 뜯어내고 줄을 달아가지고 주님 앞으로 자기 친구 중풍병자 걸린 친구를 들어내렸어요. 어떤 사람이에요? 위기라고 쓰고 기회라고 읽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우리가 복창할 수 있길 바랍니다.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아멘. 여러분 위기라고 위기에 함몰되지 않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골리앗과 다윗의 이야기예요. 우리가 읽은 성경의 이야기는 한마디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아마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도 이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는 한 번쯤 들어봤을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골리앗은 거대한 장수예요. 다윗은 쬐끄마한 15살밖에 안 되는 소년입니다. 전쟁이 벌어졌어요. 무슨 수로 이 전쟁을 이기겠습니까? 그런데 이 15밖에 안 되는 소년 다윗이 엄청난 장수 골리앗을 넘어뜨립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앞에 지금 위기가 닥쳤습니다. 블레셋과 대치하는 상황에 있어요. 위기가 닥쳤어요. 위기가 닥쳤는데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위기를 위기라고 읽고 있었어요. 그런데 오직 15살밖에 안 먹은 소년 다윗은 이 위기를 위기라고 읽지 않았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알 수 없어요. 그러면서 이 다윗 소년에게 뭐가 있었어요? 바로 우리가 주제로 한 이 말이 자기 가슴 속에 있었어요. 나는 여러 가지 조건 면에서 나는 정말 미약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지만 신체적인 조건도 안 되고 연령도 안 되고 전쟁을 해본 경험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 뒷배가 있었어요. 뭐가 있었어요?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여러분 위기를 위기라고 쓰고 기회라고 읽는 사람은 하는 짓이 달라요. 그것을 주님은 그 믿음을 들어 쓰십니다. 그 믿음을 들어 쓰십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정말로 진을 치고 있는 그 상황에 골리앗이라는 거대 장수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완전히 초토화시켜버릴 만하게 충분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절에서 7절에 보면 이 골리앗이 얼마나 대단한 신체 조건을 갖고 있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키가 6규빗 한 뼘이요 머리에는 노트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며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000세겔이고 그 다리에는 놋 각반을 찼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었고 창자루는 배틀채 같고 창날은 1,600세겔이고 방패든 자가 앞서 행하고 완전히 기겁할 노릇입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골리앗이 누구입니까? 무엇입니까? 재물입니까? 직장입니까? 건강입니까? 무엇입니까? 우리 같으면 어떡하겠어요? 이 절대적인 조건 앞에 움츠려들 수밖에 없어요. 움츠려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 골리앗이 나와서 뭘 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를 죽이는 일을 했어요. 성경에 보면 오늘 싸움을 도두는 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싸움을 도주는 자는 뭐냐면 한마디로 상대편 군인들의 기를 죽이는 거예요. 기를 죽이는 제일 좋은 방법이 뭐예요? 모욕이에요. 오늘 성경에 보면 모욕했더라 그랬어요. 조롱했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17장 16절에 보면 이 조롱이 한 번, 두 번에 끝난 게 아니라 40일간 지속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엄청난 장수가
지금 내 앞에 나타나서 나를 비난하고 조롱하고 희롱하고 모욕을 주고 40일 동안 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움츠러들까요? 얼마나 움츠러들까요? 아마 사지도 움직이지 못할 상황일 겁니다. 한마디로 위기예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 사탄의 전략이에요. 사탄은 내가 가장 연약하고 내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을 무기 삼아서 나에게 대들고 들어옵니다. 그러고서 너 어쩔 거야? 야, 이건데 어쩔 거야? 너 나한테 무릎 꿇어. 뭐 하나님 웃기지 마. 나한테 무릎 꿇어. 어떤 큰 질병을 몰고 옵니다. 이 질병이 너 앞에 있어. 너 어쩔 거야? 너 항복해야 될 거 아니야? 너 이 질병 이겨낼 자신 있어? 어쩔 거야? 나한테 무릎 꿇어. 항복해. 내가 널 초토화시키고 말 거야. 움츠러들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사탄은 조롱과 비난으로 하여금 상처받게 만들고 움츠러들 수 있는 대로 움츠러들게 만드는 것이 사탄의 전략이에요. 2021년 여러분 앞에 어떤 사탄의 전략들이 여러분 앞에 출몰할지 모릅니다. 건강의 문제, 질병의 문제, 사업의 문제, 어떤 문제들이 나타날지 모릅니다. 그때 어떻게 할 거예요? 얼마나 조롱받고 끝날 겁니까? 그럴 수는 없지 않아요. 위기를 기회라고 읽을 수 있길 바랍니다. 위기를 기회라고 읽을 수 있는 사람은 뒷배가 있는 사람만 기회라고 읽을 수 있어요. 내가 무슨 수로 그걸 당해낼 수 있습니까? 난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데. 그러나 뒷배가 있어야 그걸 물리칠 수 있는 당당함이 있어요. 그 뒷배가 뭐예요?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노라. 할렐루야. 이 뒷배가 우리 앞에 있다는 사실을 간절히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때 다윗이 등장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토화가 됐습니다. 다윗은 그때까지도 한 번도 듣보잡이에요. 듣도 보도 못한 사람입니다. 더군다나 15밖에 안 된 그 소년을 어떻게 알겠어요? 다윗의 성경에 보면 다윗이 8형제가 있습니다. 이 아버지 이새가 8형제를 낳았는데 그 중에 3명만이 군대에 징집됐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8아들 중에 5명은 아직 징집이 안 됐는데 왜 5명이 징집이 안 됐을까요? 이스라엘은 20세 이상 된 자만 군대에 나갈 수 있었어요. 우리 민수기에서 본 것처럼. 그러니까 나머지 5아들은 20세가 안 됐다는 이야기예요. 그 중에 한 명이 다윗이에요. 근데 다윗이 누구예요? 막내예요. 그러면 추론해 보면 다윗의 나이가 몇 살 정도 되냐면 15살 정도 됩니다. 놀랍지 않아요? 도대체 이 15밖에 안 된 이 어린 아이가, 이 어린 소년이 어떻게 이렇게 뒷배가 든든했을까? 뒷배가 든든했을까? 다윗이 나갔을 때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조롱했습니다. 비웃었습니다. 아이고, 저 애가 골리앗을 당하겠다고? 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심지어 다윗의 형도 교만하다고 막 책망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 이새가 전쟁에 나가 있는 형에게 도시락 갖다 주라고 먹을 거 갖다 주라고 심부름 시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 전쟁터에 물어물어 오게 됐는데 형이 다윗이 온 것을 보고 야 네가 뭘 한다고 여기 와가지고 괜히 생색 내려고 왔다고 막 혼을 냅니다. 세상 사람 아무도 모릅니다. 뒷배를 갖고 있는 사람만 알 수 있는 겁니다. 다윗은 블레셋의 골리앗과는 조건적으로 게임이 될 수도 없는 그런 위치에 있었습니다. 오늘 성경도 뭐라고 했냐면 사울은 다윗을 소년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소년 나르라고 하는 히브리어 말은 전쟁에 나갈 수 없는 소년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할 때 나르라는 그런 단어를 씁니다. 반면에 골리앗은 어떤 단어를 쓰냐면 이시 밀하마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의 뜻은 뭐냐면 전쟁에 능숙한 사람이라는 말, 용사라는 말을 쓸 때 이 말을 써요. 그러니까 다윗하고 골리앗은 일단 게임을 같이 붙여놓는다는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 성경은 소년이라는 말과 이 전쟁에 능숙한 용사라는 말을 극적으로 대비시켜 놓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소년과 전쟁에 한 번도 나가보지도 않은 소년과 전쟁에 능숙한 용사를 성경은 의도적으로 대비시켜 놓고 있습니다. 누가 이기냐 이거예요. 이건 뭘 얘기해요? 절대적인 조건으로 보면 소년, 전쟁도 해보지 않은 소년은 게임도 안 되는 상황이에요. 게임도 안 되는 상황에 모든 사람의 상식은 뭐예요? 지는 게 상식입니다. 왜? 게임이 안 되니까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하나님의 역전 드라마를 쓰시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다윗이 반응합니다. 뭐라고 반응하냐면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다고 반응해요. 대단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움츠러져서 꼼짝 못하고 있는데 26절에 보면 다윗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할례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라고 26절에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45절에 우리가 주제를 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너는 세상의 조건으로 나왔지만 나는 하나님의 조건으로 나간다. 할렐루야. 이게 당당함 아닙니까? 너는 세상의 조건으로 내게 나왔지만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이게 당당함이에요. 얼마나 멋지고 당당한 선언이 아닌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돼요? 너를 바라보면, 당당한 세상의 조건인 너를 바라보면 너 속에 내가 함몰되고 말아요. 빠져나와야 합니다. 너는 너의 길을 가라 그러세요. 여러분 앞에 질병이 왔습니까? 여러분한테 물질적인 고난이 왔습니까? 사업에 어려움이 왔습니까? 너는 네 길을 가라. 어려움은 어려움 네 길 가. 그러나 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를 물리칠 거야. 할렐루야. 이 당당함이 다윗에게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만을 앞세우고 의지하였습니다. 이것이 핵심이에요. 이것이 믿음입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상황이 하나님 없는 것 같고 당장 눈에 보이는 현실이 나에게는 하나도 나은 것이 없는 것처럼 보였을지 모르겠지만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자신이 갖고 있는 어떤 조건이 아니라 그걸 의지하는 것이나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는 여호와의 능력을 의지한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전쟁의 주체는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그렇죠? 하나님이시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위기를 가져온 주체는 너는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너는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나 아무개는 나에게 있어서의 전쟁의 주체는 하나님이시다. 이 고백이 다윗처럼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위기를 기회로 읽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자, 그렇다면 다윗의 이 당당함은 어디서 나왔을 거예요? 어디서 나왔을까요? 우리가 그걸 궁금해해야 합니다. 그저 말로만? 여러분 믿습니다. 말로만?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맡아주십시오. 말로만? 우리에게 왜 능력이 없는 줄 아십니까? 말로만 하기 때문이에요. 말로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말로만 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거룩한 척으로만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럴듯한 것 모습으로만 모양으로만 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겉모양은 능력이 있어 보이지만 실제는 아무런 능력이 없는 말로만 하는 신앙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성경을 보면 다윗이 당당한 비밀이 있습니다. 다윗이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라고 하는 비밀이 있어요. 다윗은 전쟁을 한 번도 안 해봤습니다. 그런데 어디서 이 당당한 비밀이 나왔을까요? 17장 34절에서 35절입니다. 17장 34절에서 35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의 당당함의 비결은 첫 번째 여기에 나와 있어요. 34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와우. 이건 뭘 얘기할까요? 다윗의 일상에서의 충직함을 이야기합니다. 다윗은 아버지가 막내인 아버지가 다윗에게 이세의 아버지가 다윗에게 양떼를 치라고 맡겼어요. 그게 그의 일상이에요. 그런 전쟁을 한 번도 해보지 않았습니다. 오직 해본 일이라면 양떼를 치는 일이었어요. 근데 양떼를 대충 치지 않았습니다. 대충 치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오늘 이 성경에 있는 이야기의 핵심이에요. 어떻게 됐어요? 양떼를 사자나 곰이 와서 물어가면 끝까지 쫓아가서 양떼를 구출해 왔습니다. 충직함입니다. 성실함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일상을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일상의 힘이 전쟁에 나가서 힘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다윗에게 이 당당함의 깃배의 원천의 능력의 힘은 그의 일상에서의 정직한 충실함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을 수 있지 않아요? 아버지한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아요?
야, 양떼가 어때? 몇 마리 안 보인다? 뭐라고 할 수 있어요? 아이고, 아버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양떼가 이렇게 있었는데 사자가 와서 물어가서 죽여서 어쩔 수가 없었어요. 그럴 거 아니에요? 충분히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 않나요? 근데 다윗은 어땠어요? 그의 일상에서의 그의 삶의 태도의 모습이 한 마리도 내가 잃을 수 없다. 아버지가 나에게 맡기라고 지키라고 주신 양떼를 내가 한 마리도 대충 넘어갈 수 없다. 그래서 어떻게 한 거예요? 끝까지 쫓아가서 구해내는 거예요. 너무 놀랍지 않아요? 그것 새끼들을 건져내었고 그 짐승이 일어나서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일상의 당당함이 전쟁터에 연결됐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신앙과 일상의 나의 삶이 분리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나의 일상에서의 충성된 삶의 모습이 태도가 곧 뭐예요? 그게 신앙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결국은 뭐예요? 전쟁에서의 강력한 힘이 된다는 이야기라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내 삶의 현장이 따로 있고 나의 교회 생활, 신앙 생활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일상과 전쟁터는 다르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다윗이 골리앗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냥 다윗은 뭔가 믿음이 좋았어. 예. 뭘로 표현할 거예요? 믿음이 좋았다라고 하면 뭘로 이야기할 겁니까? 그때의 믿음은 뭐예요? 추상적인 믿음 아닙니까? 믿음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추상적이거나 개념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현실의 능력 이야기입니다. 현실의 능력이 믿음이에요. 현실의 능력이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우리가 다윗에게 배우는 교훈은 일상에서의 그의 성실함입니다. 대충 넘어가지 않는 겁니다.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누가 보랴? 누가 봐요? 하나님이 보시죠. 하나님이 보셨기 때문에 그 다윗을 들어서 말도 안 되는 전쟁터에서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있는 용사로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다윗을 용사로 보고 계셨어요. 언제 용사로 봤어요? 그가 아무도 알지 못하는 양떼를 지킬 때에 하나님은 그를 보고 계셨던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군인들은 갑옷을 입고 창과 칼을 가지고 거기에 다 움츠려 다 오와 대를 맞춰서 블레셋 사람들하고 대치하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사람들을 다 한 명도 용사로 보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을 골리앗 앞에 내세우지 않았지요. 아무도 알지도 못하는 비난과 조롱밖에 받지 않았던 다윗이 하나님은 그를 용사로 들어 쓰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양떼를 치는 상황과 전쟁터에서 대장수 골리앗을 상대하는 것은 전혀 상관없는 것처럼 보이는 게 우리의 일반적인 상식입니다. 그런데 아니란 이야기예요. 다윗은 이를 동일시하고 있다는 점을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평상시의 태도를 골리앗을 상대할 수 있는 용사로 바라보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렇게 고백해요. 사무엘상 17장 36절 한번 보세요. 사무엘상 17장 36절은 골리앗이 나와서 설치는 것을 볼 때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6절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뱉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쳐 죽였던 힘은 어디 있어요? 소년 다윗이 힘이 셌기 때문에? 아니에요. 그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나보다 힘이 센 사자와 곰을 넘어뜨렸던 내 경험이 지금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는 저 골리앗 저 장수는 짐승과 다를 바가 없다. 그러니 내가 저 짐승을 쓰러뜨리지 못할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이게 다윗의 당당함이에요. 이게 다윗의 비밀이에요.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한계를 잘 인식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는 일상에서의 삶의 현장에서의 충직함과 어떤 일을 만나면 그 일을 처리하는 대처 능력이 다른 것이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헌신과 성실함과 주를 의지하여 나의 양떼를 지키고자 하는 충실함이 없이 우리는 말로만 하나님을 의지한다라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나의 삶에서의 충직한 삶을 살아내는 것은 대충 하면서 나는 말로만 주님을 의지한다고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만이 용사로 나올 수 있냐면 어떤 사람이 나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라고 얘기할 수 있는가 하면 나에게 주어진 현재의 내 삶을 대충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 이름으로 당당하게 나갈 수 있는 첫 번째 조건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 다윗의 당당함의 비결은 어디에 있었냐면 하나님의 지혜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사무엘상 17장 50절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 사무엘상 17장 50절 보면 이렇게 성경은 굳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굳이 이 말을 쓰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분명히 앞에서 이야기했죠. 다윗이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전쟁은 여호와께 속하였은즉, 전쟁은 내가 하는 게 아니었은즉, 나에게 칼이 없었다 할지라도 나에게 무기가 없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예요. 칼과 창이 아니라 뭘로 했어요? 물매와 돌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예요. 이 지혜는 오늘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물매와 돌이었습니다. 우리가 지혜를 동원한다고 할 때 어떤 지혜라고 생각합니까? 내가 동원할 수 있는 그 어떤 조건들을 우리는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는 내가 능숙하게 동원할 수 있는, 그래서 이 어떤 능숙한 스킬을 가지고 저 적을 대적할 수 있다는 그 스킬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세상 사람들과의 지혜와 다릅니다. 그 하나님의 지혜는 오늘 뭘로 나타나냐면 칼과 창이 아니라 물매와 돌로 나타났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다윗의 물매와 돌로 했다는 것을 다윗이 용맹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나요? 믿음이 좋아서 그래서 용맹했다. 그 얘기는 거꾸로 얘기하면 뭐예요? 솔직히 얘기하면 믿음이 좋아서 용맹했다라는 말로 우리 세상 말로 하면 뭐예요? 무식하면 용감하다예요. 뭐가 달라요? 믿음이 그런 겁니까? 무식하면 용감한 게 믿음입니까? 아니잖아요. 다윗은 무모하게 용맹했던 게 아닙니다. 다윗이 왜 용맹했어요? 하나님의 지혜가 그에게 임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임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믿음은 무식해서 용감한 게 믿음이 아니에요. 그걸 믿음이라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주여 주여 믿습니다. 소리의 톤을 데시벨 몇 번 더 큰 소리로 외치면 믿음이 좋은 거고, 소리를 조그맣게 외치면 믿음이 나쁜 거라고 생각할 정도밖에 안 되는 우리의 수준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믿음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서 병자를 고치실 때 제자들도 나오지 말라고 했어요. 소리 지르지 말라고 했어요. 그런데 주님을 붙잡아야 되는 사람들은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저 멀리서 소리쳤습니다. 그 소리를 주께서 들으셨어요. 그리고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무식한 게 용감한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행하는 자에게 주께서 그 믿음의 대가를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다윗이 당당했던 비밀은 바로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다윗이 삶의 현장에서 양떼를 지키기 위해서 늘 가까이 사용했던 물매와 돌이에요. 물매와 돌을 잘 사용했던 겁니다. 여러분, 물매와 돌이 전쟁에서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강력한 무기가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지혜는 어디서 나와요? 나의 일상의 성실한 거에서 무기가 나온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내 일생은 대충 살아놓고, 내 일상은 아무렇게나 살아놓고, 내 일상은 누가 보지 않는다고 눈속임으로 대충 다 눈가림으로 하는 것처럼 흉내만 내놓고 나서 전쟁터에 나가겠다고요? 결정적인 순간에 그러니까 나에게 힘이 없어요. 위기의 순간을 만났을 때 나에게 힘이 없어요. 왜? 내가 일상에서 대충 눈가림으로 아웅아웅 하면서 손으로 하늘을 가리는 식으로 내 일생을 살아오는 것밖에 없기 때문에 전쟁터에서 쓸 힘이 없습니다. 위기를 만났을 때 위기를 뚫어낼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무식하면 용감하다는 식의 믿음밖에는 나에게 가지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강력한 하나님의 무기가 뭐가 되었어요? 물매와 돌이 강력한 하나님의 무기가 됐습니다. 바꿔서 말하면 나의 일상에서의 어떤 특별한 상황과 아무것도 상관이 없을 것처럼 여기는 내 일상에서의 사소한 거 하나하나 대충 하지 않는 그것이 뭐가 된다고요? 결정적인 순간에 강력한 나의 하나님의 무기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다윗의 골리앗을 넘어뜨리는 승리로 인해서 사울은 다윗을 더욱더 질투하게 됩니다. 그 이야기가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사무엘상 18장에 이어지고 있는데요. 18장 14절에서 15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이에요.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다윗의 당당함의 비결은 여기에 있었어요. 다윗이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기서 모든 일은 뭘 이야기해요? 전쟁터에서 물매와 돌을 던져서 딱 적중하여서 골리앗의 이맛을 맞추는 그 일을 이야기하나요?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모든 일이라고 굳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 보든 보지 않든 소소한 일이든 작은 일이든 상관없이 다윗은 그에게 맡겨진 모든 일에 지혜롭게 행했다. 이것이 다윗이 당당할 수 있고 결정적인 순간에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는 그와 같은 능력과 힘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울은 다윗이 지혜롭게 행하는 걸 보고 오히려 두려워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다윗이 지혜롭게 행한 배경은 우리가 읽은 사무엘상 18장 1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십시오. 사무엘상 18장 14절 보면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느라. 그리고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할렐루야. 이게 우리의 뒷배예요. 여호와께서 항상 함께 계실 때 나는 지혜롭게 행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일이든지 허투루 하는 일이 생기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2021년이 밝았습니다. 올 한 해 어떤 힘으로 살아내시겠습니까? 우리에게 닥쳐오는 각종 장애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있는 게 당연합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장애물? 그래 장애물 와라. 그래 장애물 너는 네가 할 거 하고 가. 나는 내 길을 가련다. 할렐루야. 왜?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시기 때문에 네가 장애물이 어떤 모습으로 나한테 다가온다 하더라도 나는 두렵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옳다면 와라.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할렐루야. 올 한 해 여러분 안에 펼쳐질 어떤 일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이 여호와의 이름은 단지 이름이 아니에요. 여호와의 이름이라는 말의 히브리의 원뜻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거기에 임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아가노라. 그래서 두 가지를 다시 한번 개관할 수 있길 바랍니다. 첫 번째, 내 일상을 다시 돌아보시고 대충 하지 마십시오. 2020년까지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지만 내가 하는 일들에 대해서 대충 하지 마십시오. 최선을 다하십시오. 성실히 다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보고 계십니다. 그러면 나의 태도를 들어서 위기가 다가올 때 나를 강력한 물매와 돌을 사용할 수 있는 용사로 나를 들어쓰실 하나님의 지혜가 준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